할렐루야. 3월 26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요즘에 국내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어제는 시내의 버스 승강장에 벤치에 잠깐 앉아 있었는데 동남아로 보이는 한 남성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면서 옆에 앉는 거예요. 만일 그 얼굴을 보지 않고 통화하는 소리만 들었다면 무시했을 텐데 분명 이래 보니까 얼굴은 동남아인데 그 언어는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거의 뭐 한 80% 이상의 한국어 억양으로 유창하게 통화를 하더라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나도 미국에 가 살면 한 2, 3년만 살면 저렇게 될까? 영어가 유창하게 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악덕업주에게 갑질을 당하거나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을 생각할 때에 참 먼 타국에 와서 고생을 하는 그들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3D 업종에 일을 하다 보니까 뉴스에 가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잖아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유산 상속은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하는 게 전통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요구하였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후 며칠이 안 되어서 아들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죠. 거기서는 누가 뭐 간섭이나 제재나 뭐 이렇게 할 리도 없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흥청망청 낭비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 후에 바로 뭐 대학이나 신학이나 이렇게 하지 않고요. 직장 생활을 한 10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직장 생활을 하니까요. 매달 수입이 생기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동차도 사고 컴퓨터도 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남자는 장가를 가야 돈을 모은다. 아니 내가 생각할 때 그때는 장가 가면 쓸 일이 더 많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장가 가니까 내가 지금 돈을 다 어디다 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 사례비를 얼마 받았게요? 3... 아유, 난 30만 원인 줄 알았는데 기억이 25만 원이라네. 25만 원이래요.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우리 첫애를 임신했을 때 우리 아내가 먹고 싶었던 딸기, 심지어 호떡 안 사줬다고 아직도 들들 볶거든요. 미안해요. 미안해. 좌우지간 오늘 이 말씀의 둘째 아들은 재산을 팔아 먼 나라로 가서 하고 싶은 대로 흥청망청 했다는 거죠. 그게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얼마 못 가서 가진 재물을 다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큰 흉년까지 들어서 돼지가 먹는 밥, 쥐염 열매도 못 먹어 배를 골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둘째 아들은 다행히도 스스로 돌이켰다 17절의 말씀을 합니다. 누가 생각이 났냐? 그때 아버지가 생각난 거죠.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고생을 당해봐야 그런 생각을 하고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돌이키지 않죠. 요즘 자녀들은 너무 오냐오냐 해서 커서 고생이라는 걸 모르고 자라는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또 쟤들은 말할 거예요. 왜 우리가 고생을 안 했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생인데 공부하고 뭐 얼마나 힘든데. 하지만 사실 그건 고생이 아닌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비교의 스트레스, 공부의 스트레스, 성취의 스트레스, 불안의 스트레스. 스트레스로 오는 거지. 그건 사실은 고생은 아니거든요.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거고요. 고생은 몸으로 구르는 거예요. 몸으로 때운다고 하죠. 몸으로 때우는 그 순간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막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이거 하나뿐이거든요. 둘째 아들은 오늘
집에서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뭐 결국 뛰쳐나갔지만은 나가서 행복했던 게 아니라 그건 잠시뿐이고 죽을 고생을 했던 겁니다. 배도 걸면서 말이죠. 그렇게 고생을 하니 아버지 집 생각이 난 거죠. 하지만 어떻게 아버지에게 돌아가겠어요? 돌아가기 전에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하지만 고생을 해보면 이것보다 아버지 집이 조금 안 낫겠나. 내가 아버지에게 조금 혼나는 한이 있어도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돌아가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흥청망청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나 간섭하지 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하는 내가 옛날에 했던 그런 모습대로 그런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런 사람들도 언젠가는 아버지 생각이 날 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늦게 생각이 드는 자는 불행한 자죠. 죽음 앞에 오도 가도 못하는 그때의 두려움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아버지 생각해봐야 그때는 사실은 늦은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아버지 생각이 나야 되죠. 자, 그런 둘째 아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절에 보면 아버지는 아직도 크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가서 목을 끌안고 맞추고 입을 맞추고 환영하며 제일 좋은 옷, 손에 가락지, 그 다음에 새신, 그 다음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첫째 아들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어째 잔치를 합니까? 첫째 아들은 노하여 아버지에게 항의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버추로 내 친구와 함께 즐기게 한 일이 없지 않냐라고 불평을 하죠. 그러나 사실 첫째는 그렇게 아버지를 섬기면서도 몰랐던 거죠. 31절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것인 줄도 모르고 한 번도 자기 것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거죠. 아버지의 표현을 빌어 생각해 보면 첫째 아들이 말한 아버지의 살림이라는 것, 그 말은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된 말이죠. 잘못된 표현인 거예요. 이미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다 나누어 준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남은 건 자기 몫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인 줄 믿으시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감사함으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쓰지도 못하면서 저런 일로 삐지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저분에게 주고 왜 나에게는 안 줘요? 내게도 주세요. 라며 말이죠. 물론 언제 주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둘째가 돌아왔을 때 쟤만 준다고 삐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하지는 않겠어요? 둘째가 돌아오기 전에 아마 야 이거 다 네 거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자, 뭐 어쨌든 이 이야기는 앞서 이런 양의 비유와 이런 10드라크마의 이야기와 동일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죠. 이 비유에서 이제는 양도 아닌 돈도 아닌 돌아온 아들에 관하여서 직접적으로 말씀하면서 바로 천국에서는 이와 같은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점점 심도 있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셨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신답니다. 어쩌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처음 예수 믿게 되었을 때, 처음 결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이 세상에 태어나 이 세상에 보냈는데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 향락 누리며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탁 믿어서 하나님께로 탁 나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우리는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깜빡 잊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아들이 돌아올고 하며 언덕 너머로 바라보고 계셨듯이 그때 우리에게도 아마 그렇게 맞아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금은 첫째 아들처럼 다 자기 것인 줄도 모르고 불평하는 이들이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는 형이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형이 있잖아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그런 형이셨거든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그런 형이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한 식구가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함께 기뻐합시다. 함께 즐기며 함께 기뻐하는 오늘 하루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